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환난 시대의 기준 바로 잡은 종. 기준은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 기준이 있고,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 시대 기준을 바로 잡은 종이 가장 복이 있는 종이고, 그런 종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종이에요. 아멘. 그런 종을 여호와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되기 위해서 또 기준을, 환난 시대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더더욱 환난 시대의 기준을 바로 잡은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환난 시대 복음의 기준. 환난 시대 무슨 기준? 복음의 기준. 환난 시대 복음의 기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읽어주세요. 아멘.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환난 시대 복음의 기준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은혜 시대 복음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은혜 시대 복음의 기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은혜 시대 복음의 기준은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의 이 복음의 기준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복음으로 이 환난 시대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건 천국 복음이 기준이 될 때와 영원한 복음이 기준이 될 때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런 걸 이렇게 앞에 놓고 왼쪽 눈을 감고 보는 거하고 갑자기 바꿔서 자, 볼펜 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눈 앞,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에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세요. 잡았어요? 자, 저기 어디다가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맞춰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오른쪽 눈을 감아봐요. 안 감기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감기는 사람 이렇게 안 감기고 감기면 다 감기고 뜨면 다 떠지는 그런 사람들. 자, 왼쪽 눈 감고 보시다가 오른쪽 눈 감아 보세요. 기준이 틀어져요, 안 틀어져요? 샥 틀어져 버리죠? 바로 이거예요. 자, 천국 복음으로 기준을 삼고 맞았을 때 영원한 복음으로 기준을 바꾸면 안 맞습니다. 왜 주께서 주신 같은 복음인데 안 맞느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한 예를 들어드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 사람 찾아보세요. 자, 읽으십시오. 자, 이 사람을 놓고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로 구분해 볼게요. 은혜 시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능력자입니다. 그렇죠? 능력자예요. 은혜 시대 기준으로 볼 때면 이 사람은 능력자예요. 그런데 환난 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예요. 네? 불법을 행한 자예요. 은혜 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능력자인데, 네? 환난 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 은혜 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인데, 그렇죠? 구원받을 자. 그런데 환난 시대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 버림받을 자. 자, 얼마나 큰 편차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편차가 납니다. 은혜 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능력자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예요. 그런데 환난 시대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요, 버림받은 자예요. 은혜 시대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실컷 믿고 버림받는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 시대 기준으로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까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버림받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러분, 은혜 시대 기준으로 판단하면 환난 시대에 와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환난 시대 복음을 가지고 은혜 시대 가서 맞추면 안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복음, 그 시대에 맞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박 대통령 당시는 유신헌법이 맞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무슨 법이요? 그게 악법이라고 합니다. 악법. 그래서 악법이라고 철폐된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건 어떤 기준으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살고 어떤 기준으로 믿고 누구 말을 듣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환난 시대 기준을 바로 잡은 종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서원한 걸 아무리 바로 갚아도 오늘 저녁에 바로 알고 가야 되는 건 환난 시대 기준이 있어요. 서원한 거 암만 갚아도 환난 시대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느냐면 이사야 8장 20절에 율법과 증거하는 말씀이 이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8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요. 그렇죠?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 이름을 불렀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른 주님이 이 사람이 평생 부른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하느냐.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이 평생 부른 주의 이름이 주님이 그런 대답을 준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평생 불렀는데 그가 부른 주님이 구원자가 되주시지 않고 뭐가 되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심판주가 되셨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는 이 설교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더라도 불법을 이렇게 보지 않고 시대에 따라 주신 법을 지키지 않은 자로 보지 않고 뭐로 보냐? 죄를 범한 자로 봅니다. 그럼 참 들어보세요. 이 불법이 만약에 죄 지은 자라면 예수님이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복음이 은혜시대 복음입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 부르며 죄 지었다고 이 사람이 버림받는다면 은혜시대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므로 불법은 그냥 죄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한 불법은 시대 따라 주신 법을 바로 지키지 않는 불법자입니다.
즉 환란 시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기준. 누구 뜻을 바로 아는 기준? 자, 성경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예요? 하늘에 이룬 뜻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이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시대?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아까 이 사람은 무슨 뜻을 모른 거예요?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럼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자, 은혜 시대 뜻은 그럼 뭐냐?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읽어주세요.
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뜻이에요. 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아멘 안 하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무엇 지시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기도의 힘을 돕더라. 이게 누구 뜻이에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세요. 그 뭐 찾을 거나 뭐 있습니까? 다 외우시는 거 그냥 외워본지지 그걸 뭐하러 뒤적거리고 계십니까? 자, 읽으세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 사람이 환난 시대에 넘어오지 않고 은혜 시대에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은 영혼 구원을 그냥 받은 거예요. 당연히 받은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은혜 시대에 돌아가 죽었으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명이 길어서 어느 시대까지 환난 시대까지 살아가지고 이 뜻은 잘 알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까지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이 사람 전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했겠죠? 네? 바로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놓고 자기는 버림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기준으로 볼 때는 버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을 읽어보니까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 것만 알았지 살아서 이 지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져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기 들어가는 걸 몰랐다. 초림해 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디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만 알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다. 이해됐어요? 기준이 바뀐다. 살아가는 기준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 인생관, 사상관, 신앙관, 물질관, 이성관, 미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그 사람 자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네, 바뀌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순교자들은 목숨을 내놓았어.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걸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기준이 바로 잡히지 않고는 목숨을 못 걸어요. 목숨을 못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어차피 요한계시록을 하면 이판사판이에요. 애들 거기다 빨래판이라고 그러는데 이판사판. 예? 죽냐 사냐 그중 하나예요. 그래서 말세의 복음은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복음이에요. 바로 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잘 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타신 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과 적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 이 계시록의 두 길이에요. 자, 예수님을 적 그리스도로 본다. 그럼 예수님을 적 그리스도로 봤으면 이 사람 끝장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봤으면 이 사람 또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데 진리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 비진리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비진리에 걸었다면 이는 큰 불행이에요. 그 본인도 불행이고 그 가족도 불행이고 그 교회도 불행이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불행이에요. 이건 물를 수 있는 게 못해. 이 말 알아들었어요? 잘못되면 그냥 은혜 시대 복음으로 끝나는 것만 못해. 그래서 많은 종들이 계시록을 겁내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알면 겁낼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알면. 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시험을 겁내지. 그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시험을 겁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즐깁니다. 왜? 시험 보나마나 올백인데 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100점 맞는 횟수만 늘려줄 뿐이야.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복음의 기준이 확실한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든 환난 시대든 시험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뭐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알아야 바로 믿죠. 그분의 뜻을 알아요. 자, 여러분 뜻을 알아요? 어떻게 대답이 시원찮네. 한 주간 동안 설교를 들어놓으시고. 저는 참 돌이켜보면 102차까지 오면서 이 재단에서 엄청난 말씀의 분량을 쏟아놓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쏟는 말씀, 은혜, 정성 그 모든 것에 비해서 여러분은 정말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진레나무나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복음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끝장납니다. 기준을 사람에다 두지 마시고 복음에다 두십시오. 복음에다 두십시오. 저는 언젠가도 그랬죠. 내가 강사가 아니고 여기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이라면 난 누구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조차도 아깝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먹고 웃고 하하거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한 걸 또 복습하고 이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준비를 해야 돼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기 관리. 내가 하루를 어떻게 하고 사느냐는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졸면서 하루를 보낼 거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내가 하루를 보낼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심초사하고 하루를 보낼 거냐? 똑같이 하루를 보내지만 그 결과와 결말은 큰 차이가 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말 알아들으십니까? 자기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이 환난 시대 복음을 받아서 이 기준을 잡고 가는 사람,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자기관리가 뭐, 자기가 자신을 관리하면서 기도가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삶이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 자기 부족을 빨리 발견해서 그 부족한 걸 자꾸 채우고 가야 돼요. 그게 자기관리입니다. 아, 내가 요즘 기도가 부족하다. 그럼 헛된 시간을 뭐 낭비할 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부족을 뭐 말씀, 기도, 은혜 이런 거 채워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품위를 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준치는 썩어도 준치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치는 썩어도 고상하게 썩는가 봐요. 그래서 준치는 썩어도 준치라고. 사명자는 죽음이 앞에 닥쳐와도 사명자로서의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제일 좋은 것만 드시라. 첫째는 복음의 기준,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바로 아냐? 바로 안다면 그분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의 뜻을 바로 안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사실 수 있는 거나 똑같아요. 자, 세 번째. 소식의 기준.
자, 소식의 환란시대 소식의 기준은 환란시대 소식이 있죠? 이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는 이름하여 뭐라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소식에도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이 환란시대 소식의 기준이라면 은혜 시대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네, 읽어주세요. 자, 은혜 시대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환란 시대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이.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네? 히브리 민족이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인간 세상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소식이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그럼 뭐냐?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 또 하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싫어요. 아름다운 세상. 하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이게 뭡니까? 이 천년왕국입니다. 자연이 회복되고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은 자연의 회복. 또요. 아름다운 사람. 인간의 회복입니다. 이걸 이루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걸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다가 예언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아멘. 자연이 회복된 아름다운 세상, 인간이 회복된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35장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다양하게 예언했지만 35장에 인간의 회복, 자연의 회복 완성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시대가 오는 걸 전해주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멘. 자, 기준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맞아? 네 번째. 말씀의 기준. 환란시대 말씀의 기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될 일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환란시대 말씀의 기준은 그 말씀의 기준이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그냥 둬요. 자,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자, 환란 시대에는 이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은혜 시대는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이죠. 된 일의 말씀.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된 일의 말씀. 읽으세요. 아멘.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네,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이 된 일의 말씀이 은혜 시대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럼 된 일은 과거고 될 일은 미래입니다. 과거를 보는 안목과 미래를 보는 안목 다르죠. 과거에다 기준을 두는 거와 미래에다 기준을 두는 거 기준이 다르죠. 이겁니다. 이래서 환란 시대에 맞는 기준을 바로 잡을 때입니다. 자, 이 시대가 환란 시대기에 이 환란 시대의 기준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다섯 번. 이번엔 진리의 기준입니다. 자,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진리에도 기준이 있겠죠?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이는 야곱의 도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 읽어주세요.
이가서 4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게 하는 진리가 바로 야곱의 도입니다. 자, 이거와 은혜 시대의 진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기준이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환난 시대 진리의 기준은 야곱의 도입니다. 자, 이번에 6번. 인침의 기준. 하나님의 인입니다. 환난 시대 인치는 기준은 인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인이에요. 은혜 시대 인침의 기준은 성령의 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아멘. 자, 이것이 성령의 인입니다. 자, 이 기준이 다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쪽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이쪽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자, 이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말 이해됐습니까? 이 기준은 이제 환란 시대 입장에서 보면 시대에 뒤진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 믿는 기본을 갖추는 거. 네? 7번째. 구원의 기준. 구원의 기준. 구원의 기준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 살아서 천년 왕국의 축복을 받는 게 환란 시대 구원의 기준이에요. 아멘. 또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자, 죽어서 살아서. 살아서라고 거기 분명히 있죠? 살아서라고 했죠?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까지 한다. 이게 환란 시대 구원의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은혜 시대의 기준은 뭐냐?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이르는 축복이에요. 죽어서 영혼이 어디에 이르는? 낙원에 이르는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읽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건 육체가 가나요? 영혼이 가나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편 강도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그날로 낙원에 가는 겁니다. 무슨 이틀 걸리고 뭐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곧바로 갑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죽는 그날. 네, 이것이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이르는 축복입니다. 죽어서 낙원에 가려고 하는 사람 보고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왕되라고 하는데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내가 상 받아야 됩니다. 이거.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낙원에 갈 사람 보고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그것도 왕을 시켜주는 일을 가르쳐주는데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 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난 여러분한테 상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아요. 상 준다고 그랬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받아요, 상. 상 받아요. 자, 한번 보세요.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갈 사람, 살아서 천년왕국의 왕권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주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 또한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7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환난시대 기준을 바로 잡은 종. 자,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아멘. 또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에서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종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된 일의 말씀에서 된 일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에서 야곱의 도로. 성령의 인침에서 하나님의 인으로.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이를 사람이 살아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비진리가 난무하지만 환난 시대에 주신 복음의 기준을 바로잡고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종으로 이 시대에 꼭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을 치료하고 고쳐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보장, 건강 보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의 한 주간 동안 은혜 받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단의 참석 받지 않게 하시고 환난 시대 기준을 바로 잡고 물러서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큰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0